할렐루야. 9월 6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의 도랑을 많이 팔아.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린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의 물은 물로 가득 채할 것이며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들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길하레셋의 돌담만 남겼는데 그것도 무리맥군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제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과 또 모압과의 전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간섭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동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유다왕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전쟁을 주도했던 이스라엘 왕 요람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가 의존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들려질 수도 없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여호사밧,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 때문에 친히 말씀하시고 간섭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고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생생한 매일같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위기를 넘어서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파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와 교감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소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겉으로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자에게 위기 가운데서 여전히 간섭하시는, 평소에 간섭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또 구절이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상으로는 전쟁이 너무너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보이기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전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 문제가 가벼운 문제였다는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잡한 상황과 문제에 쉽게 집중하고 함몰되어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었어도 지침과 괴로움이 여전히 자기의 삶을 짓누르고 트라우마가 남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자기가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숱한 어려움의 문제가 사실은 주님 편에서는 매우 가벼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문제가,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에 이 전쟁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자신의 아들을 제사로 바치는 경악스러운 행태를 모압 왕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인 그모스는 인신 제사를 받는 그런 아주 포악스러웠던 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만한 자기의 아들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절박함과 괴로운 상황을 우리가 잠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국은 끝까지 싸우지 않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여 보자면 두려워서 거기서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국의 승리가 선포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 모압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획했던 이스라엘 왕 요람의 계획은 좌절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전쟁의 승리,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전쟁의 승리,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얻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은 사실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만이 이런 전쟁의 승리,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세상의 가치를 따르다가 이벤트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위로 정도는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목적을 향해 인도해 주시는 그 사명의 뜨거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는 그 눈물과 기쁨, 환희,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에 참여하기는 사실 어렵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행복과 안식을 추구하기 원하신다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짜 행복, 세상의 우상들이 약속한 미신과 같은 가짜 평안에 속지 마시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도저히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요람 왕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여러분 안과 제 안에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시고 여호사와 낭처럼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묻기로,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함께하는 게 모든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국의 그리고 모압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왕이시고 그 하나님만 전쟁의 승리자이시고 그 전쟁은 주님께 가벼운 일이었으며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는, 우상을 찍어내고 주님을 선택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